할렐루야. 네, 12월 셋째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 귀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마음을 정돈하시고 다 잘 일어나셔서 우리 경건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2023년 12월 17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사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극히 높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상한 심령, 어두운 심령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마음에 하늘의 평강을 심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성탄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사건인 것을 기억하고 전심을 다해 찬양하고 헌신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 찬양하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지상현 안심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의 높으신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날에 예배의 자리에 초청해 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만나게 하신 주님 온전히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자리에서 머리를 숙여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분주한 생각을 정리하고 자신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예배에 성공하게 하시옵소서. 그러므로 기쁨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순종하고 실행함으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않고 참 믿음 가운데 참된 크리스찬이라 일컬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또한 지난주 사역 박람회가 주님의 주재하심 가운데 순적하게 진행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섬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는 통로로 자신을 헌신하고자 하였으니 더욱 그분들을 통해서 축복이 넘쳐나게 하시고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하게 세워져 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또한 멕시코 선교팀이 사역을 잘 마치고 돌아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단 하루의 선교 일정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작은 섬김이지만 이 섬김을 통해 천하보다 귀한 멕시코의 영혼들, 특별히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기억하게 하셔서 이들을 통해 멕시코 척박한 선교 현지가 복음의 물결로 덮이게 하실 것을 감사합니다. 더불어 고창환 선교사님과 홍도경 선교사님이 어려운 환경과 힘든 사역 가운데서도 더욱 위로받고 성령 충만을 받는 계기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특별히 사랑해 주셔서 이 마지막 시대의 선교적 사역을 잘 감당할 기회로 인도해 주실 것을 감사합니다. 교회 곳곳에 중보 기도팀이 생기게 하시고 이들을 통해 더욱 기도하게 하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지경을 넓혀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귀한 선교 프로젝트 캔과 말레이시아 기숙사 건축, 멕시코 여성 양론 건축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귀한 사역들이 잘 진행되게 하시고 이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에 쓰임 받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사역을 위해 힘쓰시고 기도하시고 앞장서 나아가시는 귀한 담임 목사님을 위해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과 육신의 간근을 허락하시고 가정과 사역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큰 상급 받을 자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올 때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는 금요일 오후 7시 30분에 성탄 축하 및 선교 헌신 예배를 비전센터에서 드립니다. 워시콰이어와 각 부서에서 준비한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준비하신 나티문 선교 헌금을 드리는 순서도 있습니다. 함께 참여하셔서 성탄의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가을 학기 제자훈련이 끝났습니다. 12주간의 모든 훈련 과정을 마치고 수료하신 성도님들께 축하를 드립니다.
예수님을 닮은 참된 제자의 모습으로 섬기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2부와 3부 예배 시간에 수료식이 있습니다. 함께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성탄 축하 연합 예배를 비전센터에서 드립니다. 특별 강사가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예배 후에 다과와 교제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중언어로 드리는 성탄 축하 연합 예배에 BSBC 모든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당일 헌화식도 있습니다. 원하는 가정들은 안내석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한 주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귀한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성탄이 이제 가까이 온 것 같습니다. 우리 타운에 가도 성탄의 장식을 볼 수가 있고 여러분 가정에도 성탄에 대한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일 금요일 저녁인데요, 저희들이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립니다. 각 부서에서도 준비하지만 월식화회가 준비한 아름다운 찬양이 있습니다. 또한 선교를 위해 헌신하는 시간도 갖겠습니다. 모두 오셔서 우리 성탄의 주님 찬양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서 25일 크리스마스 데이, 월요일이긴 하지만 저희들이 매년 드리는 성탄절 연합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온 BSBC 가족들, 우리 자녀들, 자손들까지 다 같이 와서 예배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오는 성탄절에는 특별 강사님이 오십니다. 폴 팍 목사님이라고, 저랑 같이 사우스웨스트도 공부를 하셨고 우리 워싱턴 지구촌 교회에서 우리 청소년 사역자죠. 유스 미니스트리도 하셨고 한국에 나가셔서 지구촌 교회 영어부 다민족 사역을 많이 하신 귀한 분입니다. 여러분께서 다 오셔서 같이 말씀도 듣고 또 예배 후에 친교도 같이 나누는 그런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지난주까지가 알았기 지지자 훈련을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139분이 12주간의 훈련을 마쳤습니다. 우리 2부 예배, 3부 예배 시간에 수료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이번 제자 훈련에 보아서 교구에서 6분이 참석하셨어요. 80이 넘으신 분들. 모세 교구에서도 한 분이 계셨어요. 여러분 나이가 문제가 아니죠. 하면 됩니다. 여러분께서 다음번 할 때는 꼭 오셔서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27일 몽족 선교 1박 2일 있는 거 기억하시고 그 외 나머지 광고들 잘 보셔서 함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다 일어나셔서 서로 축복하며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하나님 손잡으시고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악과 절망 가운데 살던 저희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의 거룩한 십자가 사역을 통하여 생명 얻고 천국 소망하며 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성탄의 계절을 맞이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이웃에게도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사랑을 전파하게 하시고 먼 곳 이방 나라에도 이 사랑이 잘 전거려지는 역사가 이 성탄 계절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주신 소산을 다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1조 헌물과 감사의 제목들과 선교와 구제를 향한 모든 헌물을 축복하셔서 주의 나라 영광 위한 존귀하고 아름다운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
월시카에서 찬양으로 영광 돌려주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을 다 함께 찾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9절 저희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헷 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나이까 하니 다윗이 전력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니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니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문신들이 잇따라 우리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아멘.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미국의 정치가 중에 게리 할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일법대 출신의 정치가로서 연방 검사장을 역임했고 상원의원까지 역임했던 1988년도에 미국 대선에 출마했던 아주 유명한 정치인입니다. 그 당시 여론조사에 의하면 단연 선두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대로 대선에 나갔더라면 당시 공화당 후보인 조지 H.W. 부시를 이겼을 가능성이 높았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앞길이 탄탄해 보였던 그가 한 장의 사진 때문에 정치 생명이 끝나고 맙니다. 다나 라이스라고 하는 29살 난 모델을 자기 무릎에 앉히고 요트에 앉아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이것이 마이애미 헤럴드에 실리게 되면서 그의 정치 생명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외도한 사실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처음에 이 사실이 터져 나왔을 때에 곧바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변명하며 카버업 하려고 했기 때문에 결국 그가 사임을 한 것입니다. 그런 기자들이 질문할 때마다 prove it, 증명해라, 그렇지 않으면 그냥 두지 않겠다라고 큰 소리를 쳤는데요, 사진 한 장이 신문에 그대로 뜨게 된 것입니다. 결국 그는 후보를 사퇴하고 마이크 두카키스가 대선 후보로 나서게 되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988년도에 조지 부시에게 패배를 하고 말았죠. 이번 인생을 몰락시키고 무너지게 하는 것이 꼭 큰 사건이나 굉장한 일들이 벌어져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보이지 않는 욕망, 가슴을 파고 들어온 작은 유혹이 우리를 죽이고 인생을 파멸로 몰아갈 때가 많은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가장 무섭고 힘든 싸움은 자기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싸움입니다. 내면의 전쟁, 자아와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전쟁보다도 힘들고 이겨내는 것이 쉽지가 않는 것입니다. 왜 자신과의 싸움이 이토록 힘든 것일까요? 한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적과 싸워야 되기 때문입니다. 대다수의 전쟁은 눈으로 볼 수 있는 대상과 싸우죠. 아무리 멀리서 숨어서 공격을 해도, 이 스나이퍼 같은 사람들이 멀리서 숨어서 공격을 해도 상대가 누구인지는 압니다. 환경이나 역경 같은 문제도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싸우죠. 심지어 얼마 전에 우리 모두가 겪었던 코로나 같은 경우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지만 미생물 학자나 메디컬 연구원들은 초정밀 현미경으로 바이러스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빗의 그림까지 사진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내 안에 있는 마음의 문제, 죄의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심령 속에 있는 두려움, 탐욕, 거짓, 분노, 상처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죠. 분명히 내 삶의 아픔을 안겨주는 것이 있는데 눈으로 볼 수 없는 적이 바로 내 마음의 적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혼자 싸워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신과의 싸움은 누구도 대신 싸워줄 수가 없습니다. 나 홀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요즘은 심리학이나 정신치료학이 발달해서 약간의 도움을 주긴 하지만 결국은 자신과의 싸움이죠. 이런 의미에서 내 마음 속에서 나를 공격하는 나 자신의 공격, 이 죄와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결코 장담할 수가 없고 누구도 쉽게 이길 수 없는 어려운 싸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7장을 보시면은 그 위대한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자신과의 싸움을 승리할 수 없음을 고백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까지를 보면 바울은 자신 안에 두 개의 자아가 있다고 했습니다. 옛 자아와 새 자아죠. 옛 자아라고 하는 것은 죄의 근세가 다스리던 옛 속성, old nature를 말하는 것입니다. 새 자아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new nature, 새 속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 안에 이 두 자아가 항상 싸우고 있습니다. 투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항상 옛자가 이기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넘어지지 않으려고 애를 쓰지만 결국은 넘어지고 맙니다. 바울이 이와 같은 것을 매일매일 경험하면서 궁극적으로 외쳤던 절규가 7장 24절이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오늘 여기에 대한 해답은 로마서 8장에 나와 있긴 합니다만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자신과의 전쟁에서 이러한 패배를 경험했다고 한다면, 여러분과 제가 자신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감히 장담할 수가 있을까요?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빅터 휴고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자연과의 싸움에서 인간이 이긴 애들은 많다. 역경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사람들도 흔히 볼 수 있다. 그러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는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싸우면 싸울수록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이기 때문이다. 좀 비관적이긴 합니다만은 실제로 가장 힘들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싸움이 자기와의 싸움이죠. 그래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빅터 휴고가 쓴 대표작이 레 미제라블이라는 작품 아닙니까? 그 초반부에 보면은 우리가 모두 잘 아는 유명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장발장이라는 사람이 빵을 훔치다가 잡혀서 5년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근데 감옥에 들어가서 여러 차례 탈옥을 시도하다가 잡히는 바람에 나중에 19년형까지 살고 나오게 되죠. 빵 한 조각 때문에 19년형을 산다는 것은 그 당시에 부조로한 사상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 감옥에서 나온 첫날 주교의 집에서 다시 은식기를 훔쳐서 나오다가 잡힌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미리엘 주교가 도와주어서 그가 새 삶을 살게 되긴 합니다만은 메시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19년간의 형무소 생활도 자기 소원에 내재된 악은 제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바른 자세를 갖고 바른 능력과 은혜를 받지 아니하면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자신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오늘과 제 마음속에도 날마다 계속되는 자신의 전쟁이 있습니다. 남들은 알지 못하지만 우리 자신은 알고 있어요. 매 순간 매일 내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탐욕과의 전쟁, 욕망과의 전쟁, 두려움과 싸워야 되고 깊은 상처나 절망의 공포와 싸워야 되는 전쟁이 있습니다. 이 전쟁은 혼자 힘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전쟁을 우리가 감당해낼 수가 있고, 아니 설사 넘어진다고 할지라도 영원한 패배자로 살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서 살 수가 있을까? 이것을 오늘 주신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나누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묵독한 본문에 보시면 그 유명한 다윗의 범죄에 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사무엘서를 공부하면서 다윗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보았죠. 한마디로 요약하면 나무랄 데가 없는 가장 이상적인 영웅이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뜨거웠고 지혜도 뛰어났고 노래와 시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했던 예배자였습니다. 더구나 그는 용맹한 전략가로서 외적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듭해 왔죠. 골리앗과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사울의 집요한 공격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품었고 블레셋을 점령하고 암몬 족속까지 물리치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다윗이 오늘 본문에 오게 되면 평생의 오점이 될 죄를 하나 남기게 됩니다. 그 죄는 범해서는 안 될 한 여자를 범함으로써 넘어지게 한 죄였습니다. 여러분, 누가 강요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속에서 일어난 죄악 때문이죠. 스스로 택한 길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쳐들어오는 공격은 잘 막아내었는데 자기 안에는 작은 정욕을 다스리지 못해 넘어지고 쓰러진 케이스가 바로 다윗의 케이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 실존입니다. 강해 보이지만, 완벽해 보이지만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전쟁, 그게 자신과의 전쟁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힘든 싸움이니 자신과의 싸움을 어떻게 하면 바르게 싸워낼 수 있을지, 그리고 설사 우리가 실패했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하면 다시 딛고 일어설 수 있을지, 다윗의 케이스를 통해서 자신과의 싸움을 바르게 하는 비결 3가지를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자신과의 싸움을 바르게 해내려면 영적 긴장감을 가져야 합니다. 영적으로 방심하게 되면 우리는 백전백패하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을 보시면요, 다윗이 죄에 빠지게 되었던 정황이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게 그 해가 돌아와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쉽게 표현하면 새 해가 온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새해는 니산월이라고 해서 오늘날의 3월, 4월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다수 영어 성경들은 The spring of the year, 한 해에 봄이 왔다. When the springtime has come,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찾아온 것이죠. 이때가 조심해야 될 때입니다. 따뜻한 봄바람에 마음 산란하게 되면 미혹에 빠질 확률이 대단히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와 같이 봄이 왔을 때에 우리 10장에 보게 되면 지난주에 다뤘습니다마는 암몬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람 군대들은 항복을 하고 조공을 바치기로 했고 암몬 족속들은 그들의 수도인 라빠 성 안으로 도주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가 겨울이었기 때문에 라빠 성을 공격할 수가 없었어요. 라빠 성은 생각보다 견고한 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철문을 한 뒤에 봄철이 찾아오자 다시 침공을 가한 것이죠. 이런 면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암몬 자손과의 전쟁은 제2차 암몬 전쟁이다, 그렇게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소수의 정예북만 보낸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다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 성을 함락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무엇을 했나요? 오늘 1절 하반부에 보게 되면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여기까지는 사실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전쟁이 일어난다고 매번 왕이 직접 나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2절을 보면은 드디어 문제가 시작됩니다. 2절입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저녁 때에 다윗이 침상에서 일어났다고 했어요. 일반적으로는 언제 침상에서 일어나나요? 아침에 일어나죠. 보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특별한 케이스를 제외하고 보편적으로 아침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찌해서 저녁에 일어났을까요? 이 말 속에는 낮 시간에 잠을 잤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밤새 술을 마셨는지 뭘 했는지 모르지만 새벽녘에 잠을 자고 낮 시간에 계속 잠을 자다가 저녁 무렵에 잠을 깨게 된 것입니다. 사실 여기에 작아 보이지만 문제의 출발점이 벌써 암시가 되어 있죠. 방심한 것입니다. 어쩌면 다윗의 마음속에 이 정도면 되었다는 자만심이 그의 긴장을 풀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죄의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틈 사이를 파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2절을 계속 보세요.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 한 여자가 목욕하는 장면이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사실 이 여자분도 조금 이해하지 않는 부분이 있긴 하죠. 왜 남편은 전쟁터 나가 있는데 혼자서 야외 나가서 목욕을 하는지, 또 왕궁에서 내려다 보인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 왜 이런 일을 했는지 I don't know. 여자분들의 마음은 너무 심오해서 제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건 다윗이 여인을 보는 순간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사탄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대부분의 유혹은 보는 것에서 시작되죠. 창세기 3장에 보시면은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도 선악과를 보여줬어요. 보니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어요. 일단 보고 나면 그 다음에 따먹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안목의 정욕을 견고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까지를 보시면요, 3절에서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그 여자가 누구인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러면 멈춰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안 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데려오게 했어요. 그리고 동침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5절에서 아이를 잉태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일단 시작하고 나면 멈출 수 없는 것이 죄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흔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진열장에서 보기만 하지 절대 들어가 사지 않는다 그러지만요, 진열장에서 보면 들어가게 됩니다. 결국 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의 미혹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내려면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째는 처음부터 죄의 환경을 만들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죄 지을 환경 속에 있으면서 죄를 이기게 하소서 한다면 이건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예를 들어 술집에 앉아서 주님 이 술을 끊게 해주세요. 그럼 끊어질까요? 안 끊어질까요? 끊어질 수가 없죠.
정말 술을 끊기를 원하면 술집을 나와야죠. 도박을 끊고 마약을 끊으려면 그런 환경에서 나와야 됩니다. 창세기 보게 되면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해 왔을 때 어떻게 했나요? 그곳에서 나왔어요. 옷을 벗어둔 채 도망친 것입니다. 만일의 경우에 요셉이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히브리 자손인데 그리고 큰 소리 치다가 그냥 있었으면 틀림없이 요셉은 넘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째는 죄의 환경을 만들지 않아요. 죄의 환경 가운데 가시면 안 돼요. 두 번째는 마음의 가드를 내리지 않아야 됩니다. 마음의 빗장을 풀면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대다수의 위기는 어려울 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는 긴장하기 때문에 오히려 넘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모든 것이 잘 되고 편안해졌을 때에 방심하게 되고 그 틈을 타서 위기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의 케이스도 마찬가지죠. 그가 먹지 못해 굶주린 채 유다 왕자를 헤매일 때 그는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어.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서 그분의 손을 붙잡았어. 여호와만이 나의 반석이 되십니다.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라고 노래를 했죠. 주밖에 나의 복이 없나이다 고백했던 다윗입니다. 그랬는데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나라가 부강해졌어요. 자신의 왕권이 강해져 가게 되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의 가드를 내려놓게 되고 그 틈을 사탄이 비집고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영적 긴장을 풀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 될수록 더 기도해야 됩니다. 평안할수록 깨어서 경성해야 돼요. 그래야 진짜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이것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고난이 진정한 위기는 아닙니다. 고난은 오히려 우리를 깨워서 기도하게 만들기 때문에 질병이 물론 위기이긴 하지만 질병이 진정한 위기는 아닙니다. 질병 가운데 사람의 인재를 경험하기도 하고 실제로 치유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불경기를 두려워하지만 불경기도 위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손대시면 일시에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차원의 위기는 뭐냐? 자신의 성공의 도취가 되어서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때는 모든 것이 다 끝장나는 거예요. 19세기 후반부에 영국 수상을 4번이나 역임했던 윌리엄 글래스톤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분이 수상직을 할 때 영국의 모든 것이 다 잘 풀렸습니다. 정치, 경제, 세계적인 위상, 다시 영국이 전성기가 찾아오는 것처럼 성장을 했어요. 그때 윌리엄 글래스톤이 어느 모임에서 영국의 위기에 대한 강연을 했습니다. 듣고 있던 정적 중에 한 사람이 질문을 던졌어요. 아니 이처럼 모든 것이 잘 풀리고 있는데 아직도 영국이 위기란 말이에요. 그때 글래스톤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Yes, 맞습니다. 영국인의 가슴 속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사라지고 번영과 풍요와 대형 재굴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는 것이 최대의 위기입니다. 하나님 없는 번영은 결코 축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 한국이 혹은 미국이 새겨들어야 될 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이름보다 자신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이 위기죠. 기도를 멈추고 예배를 멈추고 물질적인 번영에 도취되어 있는 것이 위기인 것입니다. 그 틈을 타서 사탄이 우리의 영혼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런 마음속에 항상 더 살아가고 있는 자신과의 전쟁에서 패배하지 않으려면 영적 긴장감을 늦추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마음의 파수꾼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정직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이처럼 처참한 패배까지 나가게 된 이유는 처음부터 이 문제를 정직하게 다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6절에서 9절까지를 보시면요,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합니까? 전쟁터에 나가는 우리아를 집으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시면은 다윗이 우리아에게 전쟁의 상황과 요압의 안부를 묻는 척했지만 사실 이건 핑계죠. 이것만 보아도 다윗스럽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다윗은 이렇게 살지 않았어요. 그리고 8절에서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어라, 휴식을 취하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음식까지 들여 보냈습니다. 자, 왜 이런 조치를 했을까요? 어떻게든 우리아가 바세바와 동참하게 함으로 해서 잉태된 아이가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한마디로 비열한 행동이죠. 죄에 빠지게 되면 인격적일 수가 없습니다. 비열한 모습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우리아가 이것을 거부하고 왕궁의 문에서 부하들과 함께 잠을 잤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다시 그를 부르다가 왜 그랬느냐, 너가 다시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자라 했을 때 11절을 보십시오. 우리아가 뭐라고 답을 했는지.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서 진치고 있거든.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일까? 얼마나 충직하고 충성된 군인의 모습입니까? 실제로 사무엘하 23장 39절에 보면 우리아는 37인 용사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비록 할 사람이긴 했지만 이방 출신이긴 하지만 다윗과 그의 왕국을 위해 최선을 다했던 군인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충직한 군인을 다윗은 그래도 안 되니까 술을 먹여서 취하게 한 후에 어떻게든 자신의 죄를 은폐하려고 했지만 우리아는 끝까지 그것을 거부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윗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발견할 수가 있죠.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다른 누군가의 탓으로 돌리고 이것을 감추려고 한 것, 은폐시키려고 한 것이 바로 다윗 실패의 진정한 이유인 것입니다. 다윗만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로 실수하고 실패할 때가 있죠.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은폐하고 감춘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직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나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할 때에 참된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인용합니다마는 램지 클락이라고 하는 사람, 린든 B 존슨 대통령 때 검찰총장을 역임한 분이죠. 그분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Honesty is still the best policy. 국가 정책 중에 여전히 정직함이 가장 최선의 정책이다. 국가도 그렇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직한 것만큼 최상의 정책이 없는 것입니다. 부족하면 부족하다고 인정해야 돼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특별히 하나님 앞에 자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다스려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은폐한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오늘 27절에도 나와 있죠. 이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더라.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심판 날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드러내고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돼요. We must all, 우리 모두가 반드시 stand before Christ,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리라. 그 결과 우리 선악간 행한 것을 따라 받으리라.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이 죄를 품고 죄를 은폐시키는 것만큼 스티핏한 행동이 없습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죄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두 번째로 죄를 품고 살면 우리 영혼이 죽습니다. 죄를 토해내지 않게 되면 그 죄가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내 심령 속에 있는 죄악의 파워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심령을 죽게 만듭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육체까지도 상하게 합니다. 시편 30편 3절에 보게 되면 나중에 다윗이 죄를 회개한 후에 고백했던 시죠.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즉 죄를 자복하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쉬어했다고 했어요. 신음할 때, 죄를 자복하지 아니할 때 심령 가운데 신음이 터져나오고 가슴을 짓누르는 같은 프레셔를 견딜 수 없게 되고 심지어 뼈마디가 쇠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런 면에서 죄에 대한 최상의 방법은 뭘까요? 정직하게 십자가 앞에 나가 자백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분명히 약속합니다. 우리가 만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죄는 자백하고 십자가 앞에서 처리하면 돼요. 그때 다시 회복을 향한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죄를 움켜잡은 상태에서, 죄를 은폐시킨 상태에서 거룩한 척, 바른 척 살게 되면 그게 우리를 죽게 하고 우리를 파멸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과의 싸움을 바르게 하려면 1차적으로는 내 마음의 파수꾼을 세워야 돼요. 긴장을 풀지 않아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항상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두 번째는 정직한 영으로 하나님께 나가 죄를 자백하는. 이 두 가지는 사실 우리 편에서 해야 될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영적 긴장을 풀지 않고 정직한 영으로 주님께 나가서 죄를 자백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게 뭐냐?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과의 싸움을 바르게 싸우려면 은혜의 준비가 있어야 됩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자격이 되지 않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죠. 자격이 되는 자에게 주는 것은 은혜라기보다 보상이죠. 그런데 누가 봐도 가장 누추하고 누가 봐도 용서받지 못할 자에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고 다시 일어날 기회를 주신다면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된 다윗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다윗은 한꺼번에 10계명 중에 4가지 계명을 범했습니다. 첫째로 탐욕의 죄를 범했죠. 남의 부인을 탐했잖아요. 두 번째로 간음의 죄를 범했습니다. 남의 부인을 취했고 자신도 아내가 있는데 다른 여자를 취했기에 간음의 죄를 범했죠. 세 번째로 거짓의 죄를 범했어요. 은폐하고 감추려고 했잖아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결국 그는 살인의 죄까지 짓게 됩니다. 읽지 않았지만 14절에서 17절까지를 보시면 그가 요압에게 편지를 보내죠. 그것도 참 비열하게 우리아의 손에 그 편지를 들려서 요압에게 전하게 합니다. 참 다윗답지 않은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뭐냐? 전쟁이 한참 맹렬할 때 우리아를 최전방에 서서 싸우게 하다가 전쟁이 맹렬할 때 다른 사람들은 뒤로 빠져라.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아를 죽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충성된 군인을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충성해왔던 이런 자기의 부하를 자기 정욕을 위해서 죽게 만들었던 다윗, 용서받을 자격이 있을까요? 만일 그 당시에 여론조사가 있었더라면 말이죠, 아마 이 사실을 백성에게 알렸더라면 백성들 중에 90% 이상은 용서할 수 없다고 답을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중에 다윗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침상에 떠나가도록 울며 회개했을 때 하나님 그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은혜예요. 우리 가운데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자가 있나요?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실패했고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죄인이었죠. 여러분과 저는 죽어야 마땅한 하나님의 심판 내 앞에 심판받아서 지옥 가야 될 마땅한 사람들이었는데 우린 죽지 않았어요. 지금도 살고 있어요. 그리고 더 높은 차원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죠. 이유가 뭘까요?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탄 사건입니다. 성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사건이죠.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찢어지고 상처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평화를 주시고 소망 없이 살아갔던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심어주셔서 하늘나라의 평화를 누리며 살게 한 사건이 바로 성탄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탄의 주님 앞에는 어떤 실패자도 어떤 더러운 존재라도 그 앞에 나가지 못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나가기만 하면 용서해 주시고 다시 치료해 주셔서 새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 유튜브에서 그 존 메가더 목사님의 간증을 제가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좀 오래전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어느 주일날 시편 107편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이제 교회당을 나가려고 하는데 예배당 뒤에 한 젊은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의 이름은 로버트 라저스트롬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이 누구냐고 하면 LA 지역의 유명한 동성애자 그룹의 리더였습니다. 매년 게이 프레이드가 열리게 되면 앞장서서 그 프레이드를 이끌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그가 깡상 마른 모습에 창백한 얼굴로 존 메가더에게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목사님께서 방금 읽었던 시편 107편을 다시 한번 나를 위해 읽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은 HIV 포지티브로 에이즈에 걸려서
이제 죽을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I am afraid to die. 죽는 것이 두렵습니다. 죽은 후에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지 못합니다. 누군가가 저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내 마음에 있는 이 깨어진 마음과 절망을 처리하고 나에게 진정한 평화를 안겨줄 분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울며 존 메가드에게 이 말을 했을 때 존 메가드 목사님이 다시 그 앞에서 시편 107편을 읽어주셨어요. 길기 때문에 제가 13절에서 16절까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굴 맨줄을 끊으셨도다. 즉 사망 권세 가운데 살던 자에게 죄악의 줄에 얽매여서 저주 가운데 살고 있던 자들의 줄을 끊으셨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 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이게 두 가지 찬송의 이유가 나오죠.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는 그분의 능력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할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사랑하는 자가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하나님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다가오셔서 근전해어 주시고 우리를 결박하는 모든 것들을 다 깨뜨려서 다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 빗장을 꺾으심이로다. Shatter the gates of bronze, cut bars of iron asunder. 우리를 결박하고 있는 지옥의 문을 깨뜨려버리고 이 죄악의 철장을 꺾어버려서 참된 생명과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로버트가 그 자리에서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고 침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몇 달 뒤에 그는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만 그의 장례식장에서 그가 침례 받을 때 고백했던 영상이 그대로 방영이 됐어요. 아시겠지만 그레이스 커뮤니티 출지는 침례 상황을 영상으로 담습니다. 심지어 이 라디오 프로그램에도 그대로 나오게 하죠. 영상이 그대로 방영이 됐어요. 그게 보게 되면 로버트가 예수님 만난 그 모습을 감격적으로 고백하죠. I was wreck. 나는 깨어진 인생. I was weeping. 나는 울먹이며 살았던 사람. I was just about to die. 곧 죽게 될 사람이었는데 But now I'm saved.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I became a new creature.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I am alive. 나는 살아났습니다. I am eternally free. 영원토록 자유하게 됐습니다. 누구 때문에? Because of Jesus Christ.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이 성탄 사건이에요. 그날 그 장례식장에 참여했던 수많은 게이 커뮤니티가 그의 간증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탄은 잘나고 갖춘 자를 위한 사건이 아닙니다. 가장 못나고 가장 자기에게 되지 않는 자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죠. 심지어 게이로 살아왔던 자라고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 앞으로 돌아오게 되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탄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도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날마다 내면에서 일어나는 전쟁 때문에 찢기고 상처 가운데 사는 분들이 계시지 않나요? 우리의 하트는 브로큰 하트예요. 우울증으로, 두려움으로, 절망으로 가득 차 있는 나의 마음. 내 마음속에 참된 평화는 내가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주님만이 주시는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 평화가 있나요? 하나님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이 평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줄 수 없는 이 평화, 이 별 가슴 속에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반드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신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 기도할 때 가슴을 열고 기도하십시오. 내 안에 있는 더러움과 상처들을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자백하며 기도하십시오. 감출 필요가 없습니다. 프리텐드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주님이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주님은 나의 죄를 씻으시고 다시 처리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죽기 위해 오신 그 예수님 앞에 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서 나의 죄를 자복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불이
죄와 자유의 법으로부터 나를 해방시켜 주옵소서. 우리를 얽매고 있는 마음의 죄악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의 노력으로 풀 수 없는 결박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생명의 법이 임하게 되면 이 모든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깨뜨려 주시고 참된 자유를 주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정말 내 심령 가운데에 나의 모든 죄를 자복하고 하늘의 평화가 임하도록 기도하시고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재해 주셔서 내 마음을 묶고 있는 모든 결박과 체인들이 다 풀려지게 하시고 지옥의 문이 떠나가게 하시고 저주가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베푸시니 놀라운 은혜를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다 마땅히 죽어 지옥 가야 될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죄가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나 힘으로 끊을 수 없는 죄의 사슬이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지만 나의 능력으로 처리할 수 없는 나와의 싸움이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 심령 가운데는 죄악의 체인을 끊어내 주시고 주의 힘으로 새롭게 하셔서 참 평화 가운데 살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더럽고 누추한 죄인을 위해 존귀하신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의 시우심과 부활을 통해 참 생명과 소망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자들 심령에 평화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도 평화가 없습니다. 깨어지고 부서지고 상한 심령이 가득 찬 우리의 마음을 예수의 평강으로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이 땅의 성탄의 주인으로 오신 예수로 가득 차서 무슨 일 당하든지 평화하게 하시고 가정 속에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 주변과 온 세상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하는 역사가 이번 성탄의 계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그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과 자녀들과 자손들 위해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